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10월의 마지막 밤, 금요일 밤이기 때문에 한 시 2편 정도 읽어드릴까 해요. 가을의 기도로 잘 알려진 김현승 시인의 또 다른 시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좀 보시죠. 제가 전문을 실지는 않고 짤막하게 몇 연을 이렇게 한번 소개하는데요. 가을의 시라는 제목의 시가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방송실에 있는 한 집사님이 예쁘게 시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물처럼 이렇게 안겨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넓이와 높이보다 내게 깊이를 주소서, 나의 눈물에 해당하는. 저 시가 말이죠, 시는요 한 단어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저 점점점의 의미가 있어요. 나의 눈물에 해당하는.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 김현승 시인이 쓴 눈물이라고 하는 시가 또 있어요. 그 눈물이라고 하는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물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이 김현승 시인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의 모든 말년의 후기의 시들은요 기독교적인 아주 감상이 아름다운 그의 작품에 이렇게 잘 실려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을의 시, 첫 대목부터가 우리를 참 깊은 그 은혜의 골짜기죠. 고난의 골짜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어 거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 같아요. 넓이와 높이보다 내게 깊이를 주소서. 저는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깊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 올라가는 기도도 필요하지만요, 우리의 영혼을 숙성시키고 성숙시키는 기도는요 아래로 또 겸손하게 낮아지는 기도. 그 마지막 낮아짐의 자리에 무엇이 나올까요? 눈물이 나오는 거죠. 눈물이라고 하는 건, 기도의 눈물은 아주 소중해요. 그래서 뭐 말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 그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신방하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대할 때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냥 오늘도 어디 제가 가볍게 산책하듯이 그냥 교회 주변 한번 산보를 하고 오는데, 오늘 권사님 만나서 길가에 만나서 그냥 손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권사님이 손 잡자마자 눈물이 흐르시는 거예요. 마음에 아픔이 있죠. 마음에 아픔이 있고 감사해서도 흐르지만 애달고 참 힘든 사연들이 있어서 눈물이 마를 새가 없는 이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근데 하나님은요 잊지 마세요. 그 눈물을 귀히 여기세요. 시편에 보면 이런 시가 있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면 주님의 병에 고이 다른 눈물 아니에요. 짜증나서 흘리는 눈물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도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통곡하기 때문에도 눈물이 흐르고, 눈물의 이유는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은혜가 메말라 간다라고 하는 징표 중에 하나는요 눈물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월의 마지막 금요 철야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뻐서도 또 감사했어도, 때로는 막막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염없이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그렇게 눈물로써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을 봅니다. 이제 조금 이름의 큰 카테고리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전까지 우리가 엘자로 시작하는 이름을 살펴보았죠. 엘로힘, 능력 위의 능력, 그 창조주 하나님. 엘리온,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칸나, 질투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 하나하나에 사연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다르게 시작하는 하나의 중요한 이름을 이제 대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제 이 이름으로 쭉 시작이 될 건데요. 자, 이 이름이
발화되어진 그 자리가 다름 아닌 모세의 소명의 자리입니다. 출애굽기 3장이 아주 중요한 장인데요,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셔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적인 과업을 이루시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 문제는 모세의 반응이에요. 모세가 시구나 좋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이제 나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라고 반응한 게 아니고,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예, 이렇게 오히려 뒤로 빼고요, 저는 못 가겠습니다, 손사래하고요. 지금 모세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사뭇 다르죠. 예, 왜 그럴까요? 지금 모세의 나이가 이제 오늘날 우리 연령대로 환산해 봐도 우리가 90, 100세를 잡으면 거의 인생의 3분의 2를 살았던 시기란 말이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 좋은 출발은 아니에요. 인생으로 말하자면 이미 해저문 소양강 그런 게 아니고, 해저문 광야에서 이제 그 어떤 것도 새로운 기대보다도 이제 은퇴 이후에 노후를 설계해야 되는 시기에 지금 모세가 턱하니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의 출생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죠. 갈대상자, 기적적인 탈출, 그리고 애굽의 이집트 왕자로 이 인생의 전반기를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원래 신부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살아가던 날은 그 어쨌든 금수저를 물고 살았던 거예요. 예, 이집트 왕자로 말이죠. 근데 이게 다 옛날에 지나가 버린 일들이죠. 그 가장 중요한 모세 인생의 중반은 어디에서 보냈느냐? 광야에서 파묻혀버린 세월이에요. 변방의 촌부가 되고 그저 양들이나 치는 목자가 되고, 이런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사명을 안겨주시니까 이게 너무 버거운 짐이 된 거죠.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모세의 반응만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구출을 요구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건 이스라엘 자손이죠. 애굽의 통치하에 지금 종노릇한 세월이 자그마치 40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400년. 까마득한 세월이죠. 그때 기준으로 하면 4대째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부터 이미 예고하신 일들이었어요. 내 자손이 400년간 종살이 할 거다, 4대째에 이르게 될 거다. 근데 그 막바지에 이르러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런 찰나인데, 근데 400년의 세월이라는 게 말이 400년이죠. DNA까지는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뼛속 깊숙이 종노릇했던 그들의,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종살이를 하면서 자식의 손자의 손자까지도 종살이를 하다 보면요, 나는 아예 종인가 보다, 나는 아예 노예인가 보다, 애굽 사람들의 앞에서는 우린 절대 기표고 못 산다, 이런 게 뼛속 깊숙이 각인되었던 그런 세월이죠.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우리나라가 1904년을 기준으로 하면 제1차 한일 늑약이라고 합니다. 강제로 협약을 맺었던 그때로부터 시작되면 41년간의 일제 치하로 치죠. 근데 그 1904년의 한일 늑약 자체도 매우 불평등한 조약이었어요. 재무 부분에 있어서, 외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 국가의 힘을 완전히 일본이 장악하는 그런 조약을 맺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본격화된 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경술국치라고 말하는 1910년대에 이르러서 완전히 우리의 주권이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방에 이르는 1945년까지로 치면 근 35년간의 세월을 일제 강점기로 보냈단 말이에요. 400년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에 일제가 얼마나 악랄하게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고 언어를 뺏어가 버리잖아요. 창치개명을 시켜버리잖아요.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다 빼앗아 버리게 되니까 이 35년의 세월도 결코 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기에는 짧은 세월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거기에 거의 10배나 넘는 세월에 애굽의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니 무슨 기대가 있겠느냐고요. 실패하고 무력감 속에 완전히 파묻혀 버려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고백밖에는 그들이 못했을 거예요. 자, 지금 모세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변화를 기대하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생각하는 거죠. 나는 안 돼. 철저하게 그렇게 인생관이 정립되고 민족성 자체가 완전히 실패에 쩌들게 되어 있는 그 공통점이 있어요. 세월에 물들었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에 길들여졌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길들여졌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바로 그 타이밍에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다가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은 늘 어떤 면에서 한 템포 좀 쉬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는 그 타이밍의 정점에 하나님도 딱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너무 기막히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 우리의 정점의 기도가 지나고 나서 우리의 힘이 다 떨어져 버린 상태에서, 야곱으로 말하자면 밤새고 씨름하는 그 마지막, 한 대 얻어 터져가지고 절뚝거리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이미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때가 되니까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사건의 현장에 하나님 먼저 기억하셔서 찾아오신 거죠. 여기서 드러난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름, 여호와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6,823회나 사용된 이름이니까 가장 많이 사용된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이 이름을 우리가 함께 이해해 보면요, 철저히 지금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존적인 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먹을 거 줘야 얻어 먹는 거고 간신히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형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 주셨는데 기막히죠? 철저히 의존적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한자로 제가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히브리 노예들에게 스스로 존재하는 주권자의 이름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아주 극적인 대비라고 하는 거죠. 누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그 둘을 하나로 엮어서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오히려 누군가를 도와주실 수 있는 자존자로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좋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 간다면 그들이 내게 물을 거예요. 당신을 이리로 보낸 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음을 던진 거죠. 모세로서도 지금 너무 느닷없는 하나님의 방문이잖아요. 갑작스럽게 타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를 부르실 뿐 아니라 그 당장에 거기에 사명까지 안겨주셨으니 얼마나 사실은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모세뿐만 아니라 갑자기 허름한 옷차림에 한 노파가 다 되어버린 사람이 와서 말이에요, 지팡이 하나 쥐고 와서 내가 그네들을 이제 종살이 하는 데서 건져낼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황당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제가 그들에게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하나님이 하신 대답에 하나님의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우리 어르신들 계셔서 영어는 되도록 사용을 안 하면 좋은데 이게 영어 표현이 아주 재밌어서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이게 그 뜻이에요. 나는 나다 이거예요. 직역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하면 나는 나다. 어디 기댈 것이 없어요. 그 존재.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잘 알겠죠. 비동사가 중요해요. 영어에서는 이 존재를 알리는. 그런데 말이죠, 그 존재의 기원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존재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I am who I am 이라고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생과 다른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존재감을 드러낼 때 수식이 필요하죠. 명함 하나만 받아도 그래요. 어디 오피셜한 만남을 가면 늘 명함을 주고받잖아요. 저도 새겨놓은 명함은 있지만 안 들고 다녀서 뭐 내세울 것도 없으니까 그냥 구미 상목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거 하나면 끝인데 뭐 사실 다른 게 있겠어요. 그래서 명함 잘 안 갖고 다니는데 받으면 명함에 아주 요즘에는 명함도 빳빳하고 재질도 좋고 여기 보면 많은 이제 이력들이 담을 수 있는 건 다 담아내거든요. 근데 어디 그뿐인가요? 이력서를 보면 화려한 이력들이 막 나오죠. 네. 어디 그뿐인가요? 자기 소개서를 보면 엄청난 인생의 스토리가 거의 반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명함에서, 이력서에서, 자소서에서 그게 이 활자가 많이 필요할까요? 자기를 꾸미는 거죠. 왜 꾸미는 걸까요? 그래야 자기의 존재감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 꾸밈에는 다 그런 허식이 들어가게 마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심플하잖아요. I am who I am. 꾸밀 것이 없어요. 꾸밀 필요가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섬기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존재 자체가 빛나는 분이에요. 존재 자체가 메이크업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가 빛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해가 필요 없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같이 빛나는 분이기 때문에. 존재가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래서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는 나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긴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존적인 인생들과 비교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가 뛰어나신 분이신가 알 수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 천지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모두를 망라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기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원인이세요. 하나님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철학자들이 인격적인 신으로서 하나님을 몰랐던 철학자들도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는 바로 이런 것일 거야. 그래서 규명해놓은 모든 신에 대한 설명 중에 원인 없는 결과, 모든 것의 원인, 이렇게 신의 존재를 말했을 때 맞아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고요. 모든 원인의 원인자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은 원인이 필요 없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여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이죠. 자, 모세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를 갖게 되는 대목이 바로 이거죠. 노예살이하고 광야에 푹 묻혀 살고, 그래서 세월에 묻히고 바래고 잊혀져 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완전히 자존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는 다른 누구를 기댈 것이 없이 하나님 자신의 열심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자신의 열심으로
완성되는 역사일 것임을 이 시작의 대목에서부터 알게 되는 거죠. 자, 자존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혹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고 원래는 야훼라고 불러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저 조모모 목사님이 또 그래요. 저랑 성씨는 같으신데 다른 목사님이 야훼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근데 가톨릭에서도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주로 번역에 많이 썼어요. 근데 말이죠, 제가 여호와냐 야훼냐 이걸 뭐 신학적인 논쟁을 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고대 히브리 성경에는요 모음이 없거든요. 모음이 없다는 건 뭘까요? 그냥 문자로 자음만 있어요. 네 글자. 영어로 하면 음가가 YHWH 이 네 글자만 있어요. 근데 모음이 사이사이 없으니까 어떻게 부를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는 알았겠죠. 근데 이게 점점 후대로 오면서 어떻게 부를지조차가 몰라진 이유 중에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랑 문화가 좀 비슷한 게 많잖아요. 우리도 부모님, 아버님 함자를 쉽게 말하나요? 쉽게 못 말하죠. 그래서 한자 또박또박 떨어뜨려 말하거나 함자를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의 함자만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호를 쉽게 부른다는 것 자체가 경망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대목에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바꿨어요. 뭘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대칭어를 썼단 말이에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전수하고 이게 자녀들에게 읽혀지고 전해질 때 여호와라고 불려지는 모든 대목은 다 아도나이라고 불려지니까 나중에 아도나이는 정확하게 남아있는데 요 YHWH 요 네 글자는 어떻게 불려질지가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그래도 불러야 하는 되기 때문에 생각한 게 이게 바로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 하는 원리를 아도나이의 이게 모음이 아도나이의 세 글자가 나오거든요. 그걸 여기다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다 말하고 하는 이제 분들은 아니야 그게 야훼라고 하는 건데 정답을 논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 쉽게 부를 수 없어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 그 이름의 음성적인 언어 자체가 잊혀져 버리게 되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여호와,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옛 신앙의 선배들은 그 하나님의 성호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기관들은 말이죠, 다시 한번 옷을 가다듬고 의관을 정제하고 그 이름을 쓸 때는 아주 엄숙한 자세로 그 이름을 써야 했을 만큼 하나님의 성호를 그렇게 대했어요.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새겨져 있잖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여호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영어권의 대부분, 미국이나 어디든지 간에 아주 심각한 욕은 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 붙여진 욕들이 있어요. 심각하죠. 근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 요즘의 문화들이 얼마나 퇴폐하고 있는가는 방송에서 쉽게 나오는 말들에서 알 수 있어요. 뭐 사람 이름 옆에 무슨 느님 붙이죠. 그리고 뭐 잘하면 갓이라고 해서 하나님 요걸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해요? 무슨 신, 뭐 하나 잘하면 무슨 신. 요즘의 시대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신이라고 불려진 오직 한 분의 그 영광을 인간들이 도취해내는, 강탈해가는,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런 불경건한 시대라고 하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이런 대목들이죠. 새로운 범신론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인간 자신이 신의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스스로 우쭐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음성적으로 그것을 부르기조차 어려워했던 이름을 우리가 쉽게 부르는데 그게 정말 쉽게 부를 이름은 아니라 하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성호는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의미적으로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급자족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요즘에는요,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로 발전했냐면 3D 프린터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야말로 이제 뭐 물건을 자기가 돈 주고 살 필요도 없어요. 집에서 다 이제 다시 최첨단의 가내 수공업 시대가 도래한 거야. 필요한 모든 걸 다 만들어요. 의료용 도구도 다 만들어요. 총도 만들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3D 프린터로 집도 만들어요. 이 중국 같은 데는요, 엄청난 규모의 3D 프린터를 내서 집을 아예 통째로 만들어요. 15시간 만에 집 한 채가 만들어져요. 그런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다 보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급자족할 수 있어. 그리고 요즘처럼 돈의 힘이 강력한 때가 없죠. 미국과 중국의 이 모든 전쟁의 이 한복판에는 그런 화폐 경쟁인 거예요. 실물 경쟁이라기보다는 이 화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가치가 생겨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라고 말하는 자본을 하나의 신으로까지 떠받들 정도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 요컨대 그런 거죠. 인간은 더 이상 나는 의존적이지 않아, 누군가를 기댈 필요가 없어, 이렇게 착각해버리는 거야. 자존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인간 스스로가 마치 스스로 존재하는 양, 존재할 수 있는 양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 그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게 불신앙의 세상의 특징이죠. 무신론자들이 득세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무신론 자체를 광고에 이 선전 문구로 붙이고 있는 시대라고, 신은 죽었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네들이,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불신앙의 세상이 그래서 정말 잘 되어지고 있는가, 스스로 자급자족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렇게 좋아지고 있는가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더 무질서하고 더 폭력적이고 더 끔찍한, 사람들의 양심의 일말의 양심조차도 사라져버려서 죄를 죄라고도 말하지 않고 살인조차도 얼마든지 저질러버리고 있는 청소년들의 범죄가 이제는 정말 성인에 비할 바 못될 정도로 잔인해져 버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자급자족의 시대,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이 문명이 찬란하게 꽃을 피우는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요, 같은 시편에서 이렇게 이 세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세상이 정말 옳은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세상이 지금 어떠냐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거죠, 오늘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감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노예로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들에게 이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 생생하게 울려 퍼졌을까요? 잊혀진 이름이에요. 모세가 광야에 40년 살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붙들며 살았을까요? 지워져 버린 이름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다시 이 세상이 더럽힌 그 이름을 스스로 빛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아하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이 세상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언적이고 선포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그 이름에 담아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실 때 다시 세상이 그 이름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스스로 있는 자. 성경은 또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혔던 그 개인이 얼마나 철저하게 위기의 상황에 있었던가는 그 상황이 보여줘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그에게 주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같이 읽어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언제 이 말씀이 전해졌다고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상황에, 죄수로 감금되어 있는 상태. 근데 하나님은 갇혀 지내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예레미야야 주눅 들지 마라, 겁먹지 마라. 나야 나, 여호와가 이름이 그거죠. 나야 나, 너 잊지 말아라. 나는 갇힐 수 없어. 그 누구도 나의 손 안에서 이루는 이 구원, 이 위대한 일을 막을 수 없어. 그러니 너는 너의 갇혀있는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간구하기만 하면 나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내가 너의 인생을 건져주리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I am who I am. 과거가 아니죠. 영원히 하나님은 현재했어요. 영원히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더욱더 이 이름의 의미에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특이한 말씀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요한복음에 자그마치 7번이나 나와요. 나는 누구다. 근데 영어로 보면 여기가 똑같아요. I am으로 시작해요. 나는 그 존재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쭉 읽어보면 이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에 이 7번이나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증명을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신인이라고 불려지는 유일무이한 분이신데 그분의 신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나는 누구에게 기댈 것이 없고 나의 존재를 설명할 이유가 없고 나는 선포하노니 나는 나다 라고 하신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 표현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그저 평범한 인간의 희생으로 십자가 지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가톨릭에서 무력한 인간이 매달려 죽어 있는 형상을 탁 이 성당에 붙여놓은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강도들의 십자가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당당한 이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되는 거죠. 봐라, 내가 너희의 죄를 담당하여 이 십자가를 지었으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아가며 꼴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오고 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자기 선언이 계속 나올 때 여기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6장에. 근데 오병이어는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기적 사건 끝나자마자 바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막 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도망쳐서 산으로 가셨어요. 그 환호성을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 먼저 저 강 건너로, 바다 건너로 가라고. 근데 예수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노저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나요. 죽을 똥 살똥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유령인가 사람인가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주 단순하잖아. 나야 나.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후에 제자들은 기뻐서 배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장면이 저는 기막히게도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여겨져요. 우리도 늘 기적뿐입니까? 아니죠. 기적 이후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의 바다를,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요. 근데 그럴 때 말이죠, 우리가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걱정이 없겠습니까?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은요, 우리와 어디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워 소스라치게 놀라고 힘들어할 때 그분은 여전히 풍랑이는 인생의 바닷 물결 위를 걸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풍랑이는 인생의 물결 속에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만나야 할 대상은 바로 그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으로 주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예수님께서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신 이 안에 여러분 진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닷 물결도 잠잠해지잖아요. 스스로 계신 그분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일어나잖아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종현 형제가 언제나 반주를 제가 플랫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맞춰줘가지고요, 제가 너무 높게 불렀는데,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시련의 바다를 우리가 지나가고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갈 때, 나한테는 더 이상 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가 누구를 불러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 나는 나다. 언제나 제한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선포하시죠. 여호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 수 있다고 처세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구구절절히 그런 방법론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입증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쑥 들어오셔서 모세에게 그러셨듯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셨듯이 말이죠. 우리의 인생에 쑥 개입해 오시면서 그 이름 한 이름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 환난 날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잖아요. 사도적 선포라는 건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이름에 생명을 걸고 그 이름에 능력을 걸고 그 이름에 모든 것을 걸고 절망적인 상황에 대입해 버리는 거죠. 몰려 그 이름을.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로서 개인의 삶에도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군더더기 붙어있는 많은 말들이 아니고 복음 그 자체이죠. 복음 그 자체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고 없던 것에서 있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이 모든 일을 스스로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이름에 담긴 뜻 그대로 믿고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그 이름을 여러분도 외쳐보십시오.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예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 예수, 예수. 그 이름이 우리의 삶에 우렁차게 울려 퍼지게 되면요, 언제나 한 줄기 빛은 자욱한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어둠을 연구해서 어둠이 떠나가지 않아요. 마귀를 붙들고 여러분이 싸운다고 마귀가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나 방법은 있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을 절망스럽게 가둬두고 있는 운명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족쇄들 앞에 여러분이 연구해서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보시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선포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이것을 쭉 열거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강조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열거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걸 예수님께서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옛날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할 때 그때 호랑이 담배, 우리로 말하자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하면서 옛날 그랬었지 그게 신앙이 아니고 신앙이라 오늘 내 삶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여호와이시다. 그걸 여러분 주장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웅담을 늘어놓지 말고 누구의 하나님 추앙하지 말고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진정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영원히 현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나는 옛날에 그랬어, 내가 옛날에 그렇게 위대했단다, 이걸 자랑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를 드러내 주셨는데 그 드러내 주실 때 언제나 하나님은 이 말씀이 오늘에 역사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는데 그 출애굽기가 수천 년 전 역사의 이야기로 교훈담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고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존재하는 이가 말하노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주님은 드러내시려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렁차게 들려야 될 그 이름, 여호와. 기댈 것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 역시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정치와 경제와 사회 그 모든 영역들마다 인간의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발버둥 치는 이 세상,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북한이 안 길들여지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잖아요. 금강산 관광을 다 해치워 버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논법이에요. 점잖지 않아요. 대화와 타협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돼요. 근데 역사는 어떻게 변하느냐? 대화, 타협과 논리에 따라서만이 아니라 불합리해 보이고 안 되어 보이고 모든 것이 막혀 보이는 그 변곡점 하나하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주권은 내게 있다라고 선언하시면 여러분, 절망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렁차게 이 민족의 선언되어야 할 이름은요, 어느 정치인의 이름 아니에요. 대통령의 이름 아니고요, 어느 누구의 이름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민족 가운데 드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역사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 사면의 초과, 그야말로 숨구멍 하나 튀어지지 않는 답답한 현실에 있을 때 하나님 당당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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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은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는요, 우리가 뭘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그 일들을 풀어가시는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야가 그렇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멋지게 여호와의 이름답게 주님이 우리의 절망을 거두어 가시는지 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일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 주님은 아시죠? 그런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도 내 인생 어찌할지 못합니다. 나는 그래서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로 말하자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같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연약한 인생이오니 주여, 내 인생을 주의 품에 담으시고 안아주시고 내 이 절망의 이 길을 주의 날개에 나를 안으사 건너뛸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신명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그 광야를 건너갔는지 헤아려 봐라. 새가, 어미 새가 새끼를 품음같이 그렇게 그 날개에 우리를 실어서 이 고난의 세월을 지나가게 하신 그분이 바로 나는 나라고 선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불러왔던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하게 불려지셨다면 다시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옛 서기관들이 그랬다면 우리는 더 그래야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이 얼마나 생명의 이름인지를 내가 믿지 않은 채로 입 바른 소리로만 외쳤다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이 이름에 담겨있는 그 뜻 그대로를 믿나이다. 주여, 제가 하나님은 기댈 것이 없이 스스로 완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전능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제가 주님을 부를 때 주여, 제게 오셔서 저의 인생에 다시 한번 새로운 막이 열려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참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 채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어린아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인생인 줄 믿으시고,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그 품에 꼭 안겨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희망과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